자, 저희 이어서 그 구조의 이제 그 개요 부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개요에 대해서 이 서원과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그 주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내용이고요. 이 서원 부분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이 1장 1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구약에 기초하며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 왕의 권한이 확증되었다는 점, 그리고 부활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라는 신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로마서 10장 9절, 13절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 통해 확인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방문의 실패가 관심 부족이 아닌 것을 밝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8절에서 15절 부분에서 자, 그리고 주제 진술 부분에서는 로마 전체의 핵심을 말하는데요.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 누구에게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점을 말하고요. 복음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기초하여 죄인들이 의롭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은 그 비유법의 반대로 사실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의미고요.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종종 자주 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구절은 강조 구문으로 이것은 순전한 믿음이다, 100% 믿음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하나의 방법, 즉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만 존재하며 이러한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방법이 신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우상숭배, 그런 성적인 또한 완전한 윤리적인 타락으로 나아가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 즉 죄는 단순히 살인, 어떤 윤리적인 간음이라든지 도덕질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죄의 열매, 죄의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죄하면은 좀 거부감을 갖잖아요.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윤리적으로 나 법 잘 지키며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말합니다. 즉 거절하는 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자녀들 태어났을 때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그 다음으로 유대인의 죄를 살펴보면요. 2장 이후에 살펴보면 바울은 타인 비방으로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전하나 지키지 않아 하나님을 수치롭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할례도 율법 위반으로 그 무의미해지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2장 27절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정리를 하자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율법만 강조하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살펴보면요, 그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3장 9절에 말하는데요,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죄를 분명히 밝히는 도구입니다. 로마서 3장 19장 20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그 로마서에서 언급을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 칭의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율법 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외에 다른 의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율법 외에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예를 보면요,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모세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선행으로 얻은 지위가 아닌 선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시편 32편 1절 2절에서도 다윗이 동일한 진리를 말합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맺은 언약이 유대인 및 이방인 순자들에게 주어져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걸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요,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주는 그 유익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 그리고 의 그리고 기쁨입니다. 로마서 1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에 얻은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완전한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요, 의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의, 어떠한 죄도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타락도 얻을 수 없는 그 완벽한 의라는 점, 보험이 주는 이런 유익이 있다는 점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나타내는데, 아담의 불순종이 많은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이들에게 의와 생명을 부여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인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는데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니라 아담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죄 짓는 생활 방식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신자는 의의 도구로서 드려야 된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에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율법의 굴레에서의 해방,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연합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성이 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7장 후반부에서 또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8장 그 1절에서 또 39절에 있는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성령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신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내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어떤 그 왕노릇, 또 주관, 또 주장을 의미하는데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은 신자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들을 이루게 하도록 만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들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다음으로 최후 승리를 살펴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간절히 고대하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선을 이루시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선언이 그 35절에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7절에 그 여러 가지 그 수학적 질문과 그다음 대답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저희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9장 1절에서 5절. 바울은 동료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그 로마서 9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자신과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와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 자신의 백성들도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깨닫기 바랬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은 아니고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부합하는 것이 그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 모두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성품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목적에 기초한다. 그래서 9장 14절에서 18절에 이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토기장이와 진흙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21절에 이 부분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끈질긴 자기의의 추구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진정한 의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나오면서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목적, 완성, 끝이라는 의미를 다루는데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완성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미래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먼저 그 남은 자와 강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부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이스라엘 일부를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방인의 복음의 수용을 이용해요. 복음 수용을 말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11절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장 26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구속사적 목적이 일관되며 지속된다는 점, 또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송영 부분이 나오고요.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바울은 9장에서 11장에서 말한 하나님 의에 관한 그 내용을 송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이런 신비로움과 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찬양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점. 자, 이어서 저희 좀 내용이 조금 어렵고 좀 이론적이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저희 좀 힘을 내서 저희 12장부터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의 실천적인 의미 또 살펴볼 텐데요. 자, 네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된 삶, 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 내 관계입니다. 그래서 겸손, 상호 서로 또 의존하는 것.
영적인 은사 이런 것들로 계급 제도를 특별히 세우지 않고요. 사랑은 용서와 공감, 조화, 겸손, 친절로 나타낸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에 또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궁율 또 이런 것들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신자는 이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된다. 자, 특히 이 네로 통치 기간에 쓰인 말씀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바울은 네로 황제까지도 그에게도까지라도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당한 권세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 강자와 약자를 수용하는 것. 특히 음식법과 절기 준수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일 때에도 사랑으로 서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된다는 점. 자, 살펴보았고요. 자, 로마서 15장 14절에서 그 16장 27절까지 이제 결어 부분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다 이제 그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위한 그 로마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여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15장 20절에 어떤 선교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붙잡혀 로마로 이송되게 되는 부분이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1장에서 28절에 또한 21장에서 2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베베 추천과 인사입니다.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 베베를 추천하고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또한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및 그의 집에서 모인 교회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나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 많은 수의 여성에게 안부를 전하는데요. 약 26명 이상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요. 이 중에 9명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이 교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경고, 칭찬, 그 송영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분쟁을 초라한 자들을 피하라고 경고하고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16장 19절에서 24절에 송영 하나님의 계시로 끝맺는 송영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내용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좀 정리된 것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된 것을 보면은 조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로마서가 이 복음에 대한 공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그 우주적인 죄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칭의 교리를 완성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초기 형태이고 로마서는 완성된 상태로 이 칭의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완성된 모습으로 다루었다라는 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얻었다는 것이 칭의인데, 자, 그것을 완성했고, 세 번째로 새로운 영적 상황, 믿는 자들의 새로운 영적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죽음, 죄, 율법, 타락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이 그 말하고 있고요. 또한 칭의가 필연적인 성화로 이어지면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독려하고 능력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을 이루도록 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의 반역, 미래적 구원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는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과하지 않으며 자꾸 다루면 다룰수록 더욱 소중해진다라고 이 서신저의 가치를 매우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단순히 읽고 끝낼 책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 묵상을 해야 할 책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서를 읽고 나서 어떠한 감동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한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마쳤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로마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풍성한 양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남들은 다 받았던 그 양식을 마틴 루터가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놓쳤던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것들이 우리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의 지도자였던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 자신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이 그를 새롭게 했고 결국에는 종교개혁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와 그런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부분 중에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칭의를 설명하는데요. 이 칭의가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요금을 청구하는 이 회계학적 용어인데요. 바울의 그 창세기 15장 6절과 시편 32편 2절의 그 인용은 이 용어를 구약에서 가져왔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견해들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유대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회개 유비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를 신자의 장부에 있는 지출란에 기록하기를 거부하셨고요. 로마서 4장 8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수임란에 믿음을 의롭다고 산정하십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이 부분 나오고요. 세 번째로 따라서 이 회개 유비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근거로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라는 점. 이러한 모든 것들 회개학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그 정가된 의를 설명하였다라는 것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것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었고요. 칭의의 법적인 또한 무죄 선언.
이 칭의가 법적인 용어이고요. 그래서 법적인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칭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칭의는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주어지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율법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1장 18절, 3장 18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증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칭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순종의 본질, 또 아브라함의 믿음, 또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이 그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 칭의를 위해서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예수는 주라는 그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들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속량과 그 화목제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속량은 그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여기서 그 말하는 그 것들, 이 속량, 그 지불한 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불한 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화목제물, 그 해방시켰던 그 노예들을 해방시켰던 그 몸값을 지불했다. 그 값이 속량을 말하는데,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 바울이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한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3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70인역에서 속죄서를 가르치는 단어로 속죄일에 희생제물에 피를 뿌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죄를 속죄한 이 속죄소. 자, 여기서 그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로 속죄일의 희생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 지었던 그 해당하는 죄에 대한 속죄를 보장했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부분이 좀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칭의를 증거했다는 내용이, 그 바울은 믿음에 대한 칭의 교리가 새롭게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 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 오경의 증거를 또한 제시했고요. 또 선지서 1장 17절에 하박국 2장 4절의 내용을 통해서 또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에 있는 그 내용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가지고 또한 칭의를 구약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칭의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점. 자,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자료 제가 읽어보시도록 드렸고요. 자,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보편적인 죄. 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율법 밖에서 드러났다. 즉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점.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속량이며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 믿음으로서의 칭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 통해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서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의롭게 된 점,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이 연결되었고요. 구약의 세 부분,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모두 이신칭의를 단한한다는 점이 이 교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로마서의 주제, 바로 복음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이다 라는 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느니라.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점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1세기 로마 교회에 직면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와 직면한 문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점. 이것은 1세기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가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로마서는 단순히 1세기 로마 교회를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라는 점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전체 개요 또 뒷부분 좀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로마서의 중요성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자, 이제 결론 마지막 부분 이제 왔는데요. 자, 로마서는 변화를 위한 준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세 가지로 결론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역사적 결론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저자가 바울이고요. 또한 50년 중반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고 로마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들에게 수신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그 복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근거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점, 이것이 결론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로 인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교리의 본질이자 모든 것인 이 로마서. 이제 그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한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루터, 또 웨슬리, 그 웨슬리가 로마서를 통해 영국에 부흥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 로마서를 통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어떤 저자는 평생의 친구라고 삼으라고 했습니다. 매일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이 시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